우리는 오늘 그 섬기는 일로 남장수교회를 가게 됩니다.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가는 거예요. 섬기러. 우리가 그 의미와 뜻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 교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천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문을 통해서 남장수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의 그런 작은 정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뭘 나타내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철저히 섬기러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남장수교회를 간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남장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남장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수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송석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퇴임하시는 목사님이 최건호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두 분은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은혜로운 발걸음이 되고 천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생각하고 주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 주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 어려움 달침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능력으로 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제를 맞이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1년의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낮 예배 남장수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발걸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겸손히 섬기고 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남장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송석훈 목사님, 최건호 목사님을 늘 붙잡아주시고 강건함으로 용기 잃지 않고 주의 사역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힘, 새 능력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던 날마다 새 힘을 얻어 목양에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문이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는 발걸음 방문이 되어서 남장수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손길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남은 성결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고 한 주간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입니다. 589장.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30절에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땅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4,540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고요. 장송환 수집사님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편 이윤희를 공일에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재현이와 보미의 장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백은경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직접 제가 쓴 것 같아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김현서? 현서가 직접 썼는가? 여기 지금 나왔는데 백정현 집사님 아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소원을 묻고 기도하는 우리 백정현 집사님,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우리 현서, 또 추수 감사한금을 드리는 우리 장송환 집사님, 늘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한 은혜, 귀한 축복, 놀라운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백은경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현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그의 장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장송환 수집사님을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장송환 수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 좀, 아니 병원에 좀 들려달라고. 그러시면서 저에게 유언을 하셨어요. 공증을 좀 해달라고. 한만 봐도 오래 못 버틸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엘리베이터를 놔주고 싶대요. 진작부터 알아보고 있었는가 봐요. 엘리베이터를 하나 놔주고 싶다. 권사님이 에바다 교회 농아인 교회를 나가시잖아요. 그 교회는 지붕을 좀 고쳐주고 싶다. 그리고 당신 땅에다가 작은 기도원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게 이제 조인영 원사님의 소원인가 봐요. 목사님이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공정을 좀 서달라고 그래서 어제 갑자기 부르셨어요. 우리 장수원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의 소중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거 꺼도 되겠어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여기 앞에 있는 분들 힘드니까. 평소에 호흡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들여마시고 이렇게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그거 다시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세요, 그냥. 그런데 호흡이 곤란해져서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이제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그때서야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을 때 두 발로 이렇게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중병에 걸려서 내가 수술을 해야 되고 다리를 다쳐서 제 발로 걸 수 없을 때 이렇게 두 발로 보행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휠체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떤 의료기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잖아요. 내가 숨이 멎어질 정도로 막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내 숨통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늘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늘 죽음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내 정신이 흐릿해지고 자꾸 마귀 사탄이 나를 가지고 놀라올 때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그 치매로 많이 고생하실 때 나도 몰라볼 때 참 희한합니다. 늘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포도원에 계실 때 내가 가서 나가 누구요? 이야기를 해도 몰라요. 말을 안 해. 말씀을 안 하죠. 참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딸 5세 아들 하나. 나는 아들이 가니까 발걸음을 듣고 벌떡 일어나. 나 몇 번 봤어요. 참 희한합니다. 나 지금 들어가요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발걸음을 듣고 반응을 해. 막 일어나려고 막 용신을 하고 아들이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심지어 우리 집사람이 내가 누구요? 희순이요? 그래도 반응을 안 해요. 아들한테는 그렇다. 아들에게 정말 지극정성을 다했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그때마다 내가 가서 우리 장모님 귀에 대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세요. 권사님의 하나님이시니까 꼭 잊지 마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제정신이 아니고 기억력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꼭 여러분 명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 보셨어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가지를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에 2가지를 살폈잖아요. 하나님은 에베네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도우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고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냐? 여기서 키는 우리의 신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상에 보면 우리의 수명,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일각이나 더할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섭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참 대단한 분을 제가 함께 사역을 했는데 서울에 있을 때 하곡교회 봉천동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윤주홍 장로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수도 없이 대통령들에게 대통령상을 받고 훈장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그 달동네 지금이야 뭐 봉천동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만 옛날 서울대 앞쪽 그쪽이 이제 봉천동인데 그 타닥타닥
붙어 있는 그 촌동네 거기서 의술을 펼쳤어요. 근데 우리 이제 지원이도 이제 교회에서 송구의 영신 예배 때 저 뒷자리에서 팔쩍팔쩍 뛰고 놀다가 갑자기 의자 밑으로 떨어졌는데 팔을 다쳤나 다리를 다쳤나? 팔을 다쳤어. 그날이 이제 송구 영신 예배니까 그 밤새 애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타박상이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장로님한테 가서 애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니까 보더니 골절이 된 거예요. 골절이. 그냥 고치질 않아요. 그분은. 환자들이 오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기도해줘요. 기도하고 고쳐요. 아무나 누가 와도 부모가 절을 다니든 천주교를 다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꼭 기도하고 고칩니다.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자기 의술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친다.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분의 늘 일생 뭐냐면 하나님 위주의 삶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 내가 잘 살고 잘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궁핍에 처할 때도 있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몸이 불편하세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을 때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내 삶이 흔들리고 힘들어질 때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대부분 개업할 때는 목사를 부릅니다. 폐업할 때는 소리 소문도 없이 문 닫아버려요. 그때도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폐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을 것을 안다면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당하면 힘든 일이 있으면 복잡한 일이 있으면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찬송가 384장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삶을 친히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 대신 염려 대신 불안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이레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그리고 추수감사절 맞이한 여러분 여호와 이레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호수가 아니라 바다예요. 그들의 개념은 강이 와디니까 와디 잘 아시잖아요. 비 올 때만 강이 되고 비 오지 않으면 그냥 물이 흘렀다 그런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 와디인데 우리는 그냥 맨 땅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언제 또 비가 오면 거기 강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강이라고 그래요. 지리적인 그 인식이 우리하고 다르습니다. 우리는 강은 항상 요천처럼 저렇게 흘러야 요천, 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물이 하나도 없이 바짝 메마르면 그건 강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중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는 바다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호수예요. 육지에 있기 때문에 호수입니다. 근데 그들의 개념은 우리하고 좀 다르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막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는 것을 보니까 무서움에 두려움에 바다에 푹 빠지고 말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 주셨잖아요. 베드로는 그때의 자신을 체험하면서 그때 그 상황을 체험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심이라 지금 성경에는 돌보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이크 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케어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 이야기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함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푹 빠지고 말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까 더 이상 물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가 구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물에 빠지면 푹 들어가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여수 앞바다에 푹 빠졌는데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수영을 배우지 않았던 때라, 초등학교 때. 근데 물에 들어가면 푹 저 밑에까지 빠졌다가 그 중력으로 인해서 다시 올라와요. 한 번 올라오고 다시 두 번 올라올 때 못 올라오면 죽는 거예요. 왜냐면 물의 압력에 의해서 더 이상 못 올라오니까. 근데 저는 팍 차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막 헤엄을 막 용신을 하면서 해서 겨우 살아났는데요. 죽을 고비를 나도 넘긴 사람인데요. 베드로가 지금 빠질 때 바다로 푹 빠지질 않았어요. 참 신기한 현상이죠. 푹 빠져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실컷 들이키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서서히 빠져가고 있었어요. 그때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 생각하면 지금의 어려움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의 시련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의 아픔, 상처가 아물도록 하나님의 역사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내는 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아브라함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제물로 드리라고.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잖아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걷어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번제물 드릴 어린 양을 미리 딱 준비해 놨잖아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바치는구나. 그래, 좋아. 내 마음이 너무 좋다. 그래,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어. 그래서 그때서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미리 이미 딱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케어하시는데 어떻게 케어하시는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케어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손길로 나와 함께 할 줄 믿어서 지금의 잠깐 어려운 시련, 역경, 환난 때문에 고민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은 하나님은 끝내 당신의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고 윤택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예배해 놓고 우리의 발걸음까지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함으로 해결함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 세월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함께 하시잖아요.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잖아요. 그러니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그냥 감사를 받아봐보세요. 아내가 뭐라고 바가지를 굴어도 감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뭐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는데, 그냥 감사함으로 한번 받아봐보세요. 저것이 걸지만 절대로 감사함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이번 한 주간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